입장을 했습니다. 5절부터 너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모세는 뭘로 함께 있었다? 종으로 함께 있었어요. 종. 우리가 모세의 사건하고 틀려요. 여기는 여기서 시내산에 있었는데 여기서 역사했어요. 모세는 종으로. 그래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찾으시면 총 찾아보세요. 5절부터 읽을게요. 예.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모세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사건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도자예요. 자, 여호수아 3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족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그건 예수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요. 거기가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먼저 가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또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여기 조금 이스라엘 좀 지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속에서 물이 나와. 헐몬산은 높아요.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갈릴리예요. 이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 지중해. 근데 여기 바로 옆에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가 여기요. 왜 거기서 받았냐면 여기는 사해예요.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 근데 여기서 씻으면은 죽음의 바다까지 안 가요. 그래서 여기가 떡집이에요. 떡집. 베델, 예루살렘.
여기쯤 되면 가자지구 하는 데가 여기. 여기 에집트. 이집트라고도 하고 에집트. 이건 골란공원, 시리아. 여기서 씻으면 어디로 간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여기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서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지시할 땅이요. 조금 더 하나 더 할까요? 여기가 아마겟돈이요. 아마겟돈. 무기토라고도 해요. 전쟁터인데 왜 그러냐?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거기는 저 아마겟돈은 무기토라고 그러잖아. 아마겟돈은 비가 한국처럼 와요. 농사 짓기가 좋아. 근데 그게 얼마나 크냐? 서울의 반도 안 돼. 넓이가. 사람들이 갈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유리게라 같은 그 태풍이 분다고 막 그러니까 목사들 하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갈릴리가 서울의 4분의 1밖에 안 돼. 호수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하는데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 여기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좀 알아서 설명을 해놓고. 지금요, 계시록 7장을 열려면 여기 사건을 하냐.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어. 여기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꼭 아셔야 되고. 자, 오늘 다 못하면 여호수아를 나중에 한 번 더 계시록 가고 싶겠습니다. 계시록을 항상 생각할 때는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꼭 가져놔야 돼요. 촛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머리 그 짐승이다. 짐승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 이 계시록은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성경을 계시록을 여는데 자기 마음대로 열면 절대 안 돼. 성경은 창조 전부터
여시는 문은 메시아가 열어. 그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어느 때 열어지냐? 그가 오셔야 돼. 그가 오시지 아니하면 열 수가 없어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그러기 전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가 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정신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받아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이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예수 그리스도께 줬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들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장 19절부터 20절 일곱 첫대의 비밀과 일곱 별의 비밀을 가르쳐주셨어. 그러니까 비밀 저게 있어. 그러고 나서 이 얘기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한테 일곱 별의 비밀 가지고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편지라고 부르셨어.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성령이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다 어디 걸 준다? 지성소 거 주는 거예요. 왜요? 자, 지성구, 천국 거. 둘째 하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낙원이고요. 거기에 슬픔, 애통, 고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편지 보내라고 해서 거기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목 그건
첫 장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아. 이스라엘. 해달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을 해달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7장 9절에 이미 요셉이 꿈을 꿔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4절부터 하늘 궁창에 거기도 해달별을 만들어 놓고 그 사역이 뭐냐? 땅에 비추라 하는 거예요. 땅에. 그러고 나서 뭐 한다? 편지 보내라고 해놓고 사장에 보면 다시 이리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뒤에서 음성을 1장 10절에 들은 것처럼 이리 올라가서 보호자 연결을 가르쳐요. 그것을 안 가르쳐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올라갔어요. 성령의 감동. 여기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의 보호자 형상도를 잡아. 거기 가보니까 에스겔의 입장하고 똑같이 그게 됐어요. 여기서 가서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보좌는 누가 앉았다? 천자가 앉아있는 곳이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기 생물이 있었어요. 영계에 싸움 잘하는 군대장관이 4개가 있어요. 육해공건 해병대처럼.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자의 복음, 그리고 인자의 복은 귀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육군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인자의 복음이죠. 그리고 독수리 복음, 영계. 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면 또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보인다. 4장, 5장하고 함께 보는 게 좋아요. 함께 보면 이해가 잘 가. 그러니까 거기 천사 장로 중에 하나가 누가 이 책을 펴면 거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바다 위나 펴고 보고 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어요. 그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었어. 5장에. 다른 천사가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떼시라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 목도 언대 읽은 데가 새로운 지도자예요. 종으로서 오시는 새로운 지도자. 그 사건도 함께 볼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누가 뗀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위치.
불어선에 있는 책을 취했어. 취하니까 영계의 모든 대생물과 24장로들, 또 24장로는 보호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24장관이 있어. 장관은 이 구애를 집화장한테 구애를 안 받아. 성장, 지금 예를 들어서 도지사 이런 사람들한테 구애를 안 받아. 격은 같지만 보호자는 그 24장관이 있어. 그러고 나서 책을 취하시니까 그 책을 떼는 분이 하나님이 떼시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떼요. 어린 양이 떼니까 어디를 심판한다? 하나씩 뗄 때 첫 장막 7 촛대가 있는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천사를 바람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6장은 심판장이고 6장 6절 한번 읽으시죠. 17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산과 바위가 어디다? 대적의 완성이요. 일곱 물이 열풀 숨으니 그게 숨기도 그래요. 그리고 가비오 그대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 다음에 219가 나와요. 219 4장 1절도 219가 있고 7장 1절에 7장 9절도 219가 있어요. 6번 있는데 이 일은 전장의 사건이고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심판을 하게 바라며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읽었어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 부는 거죠. 바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 성령이 또 바람으로 또 비유해.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며 여기가 나무가 사람이요. 크게 한번 놀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또 저 다니엘 4장 22절은 바벨론 왕을 나무라고 해서 바벨론 나무 그 비는 사건이 있겠어. 그러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 13절. 그런 전쟁을 할 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 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게 다 뭐다?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우리는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가 가장 중요해요.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소유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인이 뭐이다? 말씀이요. 말씀으로 인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여기 이제 해돋는 데가 동방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1장 3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로 동방이라고 그러니까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분들을 가지고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해줘. 땅과 특정한 백성이다. 자, 13장 3절을 보면 온 땅 이상이 여기 짐승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에 저가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 되겠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됩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축합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다. 이것들이 이것 갖고 자꾸 놀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도장만 입맞은 거지. 믿음의 입맞은 자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신받고 입맞은 사람 14만 4천이 아니에요. 여기는 초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죠. 거기에 있어요. 그게 어디다? 12장 몇 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는 곳은 이거 있어. 12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죠.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저 영계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였다? 시온산에 섰어.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성이요. 새로운 왕으로 오십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생에도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그거를 짐승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어린 양은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요. 근데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천천이요 만만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군사로 예수님의 종으로 나타내는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사람이 인쳐가지고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창세기 48장을 찾으라 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하나가 있냐면 6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어요.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장 14절 이스라엘이 우슬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겨 얹었더라. 므낫세는 지파장으로 갔어요. 지파장으로 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또 요셉도 지파장으로 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줍니다. 그걸 알게 해주려고 여기를 48장을 보시라고 했어요. 자, 그 사건 후에 9절 보세요. 계시록 10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래서 보세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천국 방언이요. 성령 방언이요.
여기 사람이 셀수 없을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자, 흰 옷이라는 것은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리고 성도로들의 옳은 행실 19장 8절에 보고 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옳은 행실이냐 우편이나 같아요. 자, 우편이나 옳다. 25장, 로트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 자, 천국의 그 예비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편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성경에는 우편 한 군데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법관이 있는데 우편은 여기고 관중이 있는 데는 여기인데 어느 쪽이 우편이가 물어봤어. 근데 이건 뭐냐? 한편 강도가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부딪혔어. 예수님이 여기를 졌는데 강도도 십자가 졌어. 근데 어느 쪽에 구원받을 거냐 이거예요. 오른편이라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 답이 있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계시록을 7장을 읽을 때는 꼭 어디를 봐야 됩니다. 14장하고 21장을 해야 돼요. 21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오늘 새 지도자인 새 지도자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새하늘 새 땅이 다 같아요. 새하늘 새 땅이라 하니까 바다도 땅도 나무도 수목수 없어지면은 뭘로 또 키우겠어요? 그게 다 비유예요. 처음 하늘과 첫 장막과 처음 땅, 그 첫 장막 백성들과 바다, 세상 교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줍니다. 세상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나팔이 7개인데 7개째 나팔을 불려줄 때 세 사람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1장 1절에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입니다. 5장 1절에는 11절에는 천사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의 사환이요,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장 24절입니까? 모든 천사는 우리는 영이요. 그리고 자 5장 2절 한번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힘있는 천사가 또 다시 봐야 돼요. 천사도 등급이 있어. 내 생물이 있는데 천사장이고 그 천사장과 함께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야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다른 천사. 읽어주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모든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죠. 그게 연결이 돼요. 8장 2절은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모든 기도와 향로를 한다는 자, 이게 다 천사들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읽냐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식구들도 하늘의 사환이에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이한테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줬다? 그리스도의 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사예요. 비는 영. 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빛나고 영원하게. 그래서 자, 우리가 주라고 하면 절대 복종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주 하나님 하면 주님 하면 절대 복종해야 돼. 근데 이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주님 말을 해놓고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 말씀을 버려요. 절대 주님 말씀에는 복종해야 돼. 영의 생각에는 다 떠오르면 절대 복종해야 돼.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길 되신 그분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이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도 죽고. 근데 조석변이 흔들어요. 근데 지금 있는 분들도 나는 그 가끔 걱정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보고 왔는데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이 속에는 내 속에는 생이 되었어. 생. 또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 그리고는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장 내용이나 8장에 천사에 대해서 자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천사를 또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그 세 가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1장 14절. 베드로서 11장 14절. 11장 없어요. 고린도후서 제가 같은 글이에요. 사단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있어. 이것이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케오리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이라는 것은 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메시아예요. 가장하는 것.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한다. 근데 그걸 꼭 아셔야 될 것이 영이요. 범죄한 영이 최초는 누구요? 아담과 하와예요. 용서치 아니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한테 우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 6절. 천사도 찾아봐야 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기쁜 소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겸손한 척 하거든요. 천사 숭배를 하면서 타락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그거 타락한 영이었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그것을 가리우고 인자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앞에 바르실 수만 있도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